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늘 운용력 있게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 성도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웰빙입니다. 웰빙. 웰빙이라는 단어, 그 어떤 개념을 통해서 좀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웰빙 문화가 있고요. 또한 그 문화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먹는 음식 가운데 속에서도 약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웰빙, 그 단어 그 자체가 좋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는 웰빙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룩한 부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내가 삶을 조성하고 있는가? 한번 거기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바라봤다가 또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김성호 목사님께서 15년 말씀하시는데 사실 17년입니다. 네. 제가 1993년 6월에 제가 시카고로 유학을 들어가서 지금껏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참 어떤 긴 시간인데 저에게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시간 속에서 리얼타임 속에서 나를 끌어가고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내 삶이 길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내용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생애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락교회에 미주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누구시냐고요? 은퇴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유금순 권사님이십니다. 아니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저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잘 지내, 건강해 이렇게 물어보고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냐면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작년에 2009년에 5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사랑 나눔 축제가 있었죠. 제가 그것까지 기억해요. 예? 그 내용을 그 어떤 하는 역사하셨던 그 사실적에 대한 내용을 무려 3개월 동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듣기에 참 좋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어머님 참 귀하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복한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윤동일 목사님 자리에 계십니까? 윤동일 목사님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품이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근데 제가 자꾸 계속 듣다 보니까 갑자기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어떤 위기감이냐면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목회기를 가고 있는데 끝끝 통화하시고는 말미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도 구나 윤동일 목사님처럼 목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안락교회 우리 성도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윤동일 목사님 정말 가까이서 뵙고 또 정말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부 예배 직전에 만나 뵀는데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친숙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처럼 목사님을 대면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교육의 효과입니다. 교육의 효과. 제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죠? 전화로 계속 들었던 거예요. 네? 안락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네? 또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 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더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금방 목사님께서 소개하시다 15년, 사실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서 15년 동안 저희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걸음을 걷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제가 영어로 말씀하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영어가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을 God is enough. 또 덧붙이는 in my life.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에 여기 보면 사명 선언문이 있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존재하지만이 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성하시고 하나님 목적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감을 잠깐 놓쳤던, 잠깐 그런 흔들렸던, 중심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아합 기자입니다. 아합 기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25절부터 28절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 아합 기자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아합은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다윗이 집권한 당시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앞장을 넘겨보면은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삽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의인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도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합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뷰 포인트로 볼 때는 너무나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떤 사실적인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악인들은 오히려 더 형통한, 오히려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번민이 생겼던 거예요. 번민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그 연속 성상에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고 불평할 때가 있고, 또한 원망할 때도 있고,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기도를 드리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합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아합 기자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왜 쉐이킹하게 되겠습니까? 왜 흔들렸어요?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악의 형통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집니까? 악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어떤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었고 또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초조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혹여나 아합 기자처럼 지금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결과들, 현상들, 결과들 앞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내 손에는 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내 손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대해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할 때에 천국은 주님을 내 삶의 처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의식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임재의식입니다. 임재의식. 아합 기자가 그렇게 중심을 잃고 비본질적인 것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쉐이키켄트 흔들렸던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극반전, 역전하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고 그 옆에는 토라 율법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었을 때는 정말 자기가 삶에 기쁨도 없었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가 결국에 어디 가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느냐면은 주님 앞에 서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적인 그런 어떤 회복과 은혜를 맛보는 장소가 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삶의 환경을 여러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거 붙잡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유혹과 그 공격과 그 풍파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치우치고 그러다가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펜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펜을 이렇게 꺼내보세요.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런 임재의식 속에서 살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그런 인간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데, 제가 이 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볼펜을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처음 시작점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한되어 있는, 리밋이 있는 그런 어떤 영역 속에서의 어떤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다 보이죠? 중간에 있는 것도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권의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어떠냐면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진짜 행복.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진짜 행복. 뭐라고 딱 느낌이 오시죠? 뭘 이야기하는지. 이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주장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아합 기자가 하나님이 성소에 나갔을 때에 비로소 결국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그 원리와 그 비결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합 기자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그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유권의 변화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쥐었던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맡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몸부림쳐도 어떤 결과를 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딸이요 아들이라, 그 음성에 여러분 들을 때에 여러분 영이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은 100%, 180%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기자는 이제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키고 이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keep going, 이것을 지키고 쭉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그런 영적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 삶을 추스리면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기자는 28절에 오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또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하나님께 열려있는 관계로 훈련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우장된 사람이면은 누가 와도, 누가 허리를 춤을 잡고 흔들어도, 사단이 공격해도 유혹해도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미 내 마음이 작정됐기 때문에, 이미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기자는 이제 무엇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냐면 26절 말씀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재림의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런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런 정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합 기자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흥합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 나의 명예와 또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삶을 끌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머리를 조아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하다고 또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했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축복의 갑절의 축복, 그것보다 더 많은 축복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분명한 결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면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 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결과를 내 삶 속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더 능력으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생명을, 가정을, 여러분 공동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둯대를 바라보고 내가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후에 내가 의의 멸류관을 내가 얻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기자도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이게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자로서, 비전너리로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이제는 정말 영향력 있게 부산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국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좋은 소문 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락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뚫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는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데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시간 후에 주님께서 LA 공항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냐면은 그러면 지금 바로 달려가야죠. 주님 맞이하러 가야죠. 막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예? 얼굴이 그냥 근심이 있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예? 뭔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받으실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았나? 예? 아니면 우리 자녀, 우리 아들과 딸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비즈니스 잘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주님 조금 늦게 오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결국은 주님이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이제 우리가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경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훈련된 하나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갈게 하나님 약정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안락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동일 목사님 위한 모든 장로님들, 또한 우리 향종직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정말 주님을 머리에 두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